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서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의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은 단순히 모세의 소명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그분의 본성과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면서도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4가지 동사를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는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당시 이름은 그 존재의 성품과 권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분,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항상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언약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에 나는을 직접 적용하셨습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바로는 처음에는 거절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노예 생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부분적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임을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만남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부족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여러분의 감정들이 흔들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거룩하시며 또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케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